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30쪽 말라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불평 그리고 신실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이러한 반문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이렇게 반문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평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불평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 보이고 또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적인 의문, 반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느껴질 때에 그러한 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혹은 이러한 유사한 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복해서 여러 번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어떤 현상들로만 사건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 자세는 결국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근본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불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한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고 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위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풀무불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뿌리와 가지까지 불타 없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최후는 심판과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듯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단이 요청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자리에 설 것인가?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인들처럼 소망의 날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에 설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다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 약속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에게 회복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로 상징되는 이가 와서 할 일을 말씀하는데, 엘리야가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 간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한 이 복음서 앞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약속, 이 회복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또 화해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의 회복을 회복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분명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신실한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승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함께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화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